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가 이제 42장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요, 욥기 새벽 예배 때 쭉 했던 내용들을 금요 예배 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을 저희가 CD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할 계획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 1서는요, 일반적으로 요한이 쓴 책으로 이제 편지로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이 이제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이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는 승리하는 삶입니다. 승리하는 삶. 성도로서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상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인데 요한 1서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 커다란 적이 있습니다. 성도가 싸워야 할 적. 첫 번째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적이고 두 번째는 교회 밖에 있는 적인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교회 안에 있는 적은 적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적은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교회 안에 있는 적 그리스도와 교회 밖에 있는 적 세상과 싸워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방법을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를 하면요. 교회 안에 있는 적 그리스도와 싸울 수 있는 이제 방법, 이제 우리의 무기는 무엇이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싸워야 교회 안에 있는 적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이냐?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요한 1서의 전체적인 이제 요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생명의 말씀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 사실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들었다, 봤다,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했던 그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실제적으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을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게 생명,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그게 이 땅에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성육신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생명을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람, 이제 인칭 대명사로 된 이신이라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절 말씀, 3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결국은 이제 요한이 경험한 그 생명의 말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줄 얘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또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결국은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진정한 교제를,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누려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생명의 말씀, 그리고 생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자,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 그 자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어떤 물건이든, 아니, 이게 앞에 보면 이게 컵이 있잖아요. 이 컵이 있으면 빛이 아닌 어떤 존재든 어두움이 있고 밝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빛이 비치면요, 이쪽 면은 밝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반대편은 어쩔 수 없이 어두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든 어떤 물건이든 언제나 밝은 쪽과 어두움이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어떤 부분도 어두운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어두움과 이 밝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진리와 죄악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한쪽 면에선 빛이 비치면요, 그쪽에는 밝아요. 진리를 우리가 받습니다. 근데 반대쪽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는 어딘지 모르게 이제 죄악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분이다. 그분 스스로 빛 자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라고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두움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거다,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둠 가운데서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나중에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빛 가운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귀한 사귐이 있다. 서로 사귐이 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빛 가운데에서 거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깨끗해서 빛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가세요? 별로 이해가 안 가시는 눈치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하고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결함을 잊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성도다라고 하면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 짓지 않고 산다라고 만약에 얘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스스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 그리고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진리가 있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말씀하셨는데 어찌 네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9절에 보니까 하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다 가지고 나오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기억하시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 모든 죄악들 가운데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고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네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몰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끝까지 의인이다라고 고집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의 삶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가 성도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돼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바로 성도의 삶의 시작은 바로 이런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1절부터 4절까지 좀 말씀을 조금만 정리해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했었냐면요. 양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많이 소유해야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먹어야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비축해야 하고 그러니까 많은 것이 좋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 과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현대로 들어와서는요. 이제 무엇을 생각하게 됐냐면 양보다 이제 질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다 더 이제 좋은 가치,
더 좋은 거. 그래서 명품 하는 이유가, 뭐 양보다는 이제 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10개의 물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한 개의 정말로 명품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은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게 바로 오늘날의 생각들입니다. 근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래 믿었다, 더 많이 기도한다, 더 많이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조금 뛰어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질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양보다는 이제 질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채워지고 있느냐, 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내용에서는 질적으로 우리가 향상되어질 수 있는 신앙, 바로 이것이 바로 어떻게 올라갈 수 있나, 그런 질적인 우수성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수준이 높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근데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데,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들어서 알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어떻게 알고 있어요? 눈으로 보아서 알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손으로 만져봐서 알고 있다. 경험을 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듣는 정도에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눈으로 보는 정도에서 알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경험을 통하여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 신앙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듣는 것에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저 보는 것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는 경험을 통하여서까지 예수님을 알아져가는 그 정도 수준까지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바로 듣고 보고 경험하는 아는 수준의 가치를 올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알고 있는 신앙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바로 전하는 신앙입니다. 알고 있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경험을 해서 아무리 진하게 아무리 대단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전하지 않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어떻게 해요?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다시 말하면 전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진리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과학책에서, 역사책에서 보면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이렇게 보면요, 엄청난 문명의 이 길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흔적만 남아 있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은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찬란한 문명을 누렸다라고 할지라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와 생명의 말씀을 내가 아무리 진하고 깊이 안다라고 할지라도 전하지 않으면요, 무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요, 듣기만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다음 주에 가보면 말씀 들은 거에 10%도 기억을 못 한대요. 근데요, 듣는 분들 가운데 적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인들은 주보에다가 이제 말씀을 다 적고 있는데, 적는 분들은요, 10% 듣기만 해서 기억했던 사람들과 달리 한 2배에서 2배 반 정도가 기억이 된대요. 그래서 적으신 분들은 한 25%를 기억한답니다. 근데요, 들은 사람과 듣고 적고 그리고 적은 말씀을 누구한테든 전한 사람은요, 75%에서 80% 이상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누군가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뚜렷하게 기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게 힘입니다. 전하는 게 바로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두 번째 업그레이드 해야 할 단계는 뭐냐면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수준, 전하는 데까지 우리가 질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교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무엇을 누리는 사람이냐?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 보면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의 삶은 항상 웃음이 있는 삶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다라고 하면서 맨날 인상 찌푸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삶이에요. 진짜 질적으로 우수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수준이 높은 신앙의 사람들은요 항상 웃고 다닙니다. 얼굴에 웃음이 있어요. 기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말씀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웃음이 얼굴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이제 최고단위의 이제 신앙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서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는 수준이 높은 신앙생활, 깊이 예수님을 알고요, 말씀을 알고 아는 말씀을 확실하게 전할 줄 알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